어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예, 그 답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예,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은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집사, 권사, 장로, 또 그런가 하면 뭐 전도사, 목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직분은 기능이죠. 기능, 역할입니다. 역할, 펑션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회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한 참 그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마다 교회가 때로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직분을 기능과 역할로 보기보다는 신분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직분이 나에게 어떤 그 신분 상승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착각 때문에 때로 교회가 이 직분 때문에 어려운 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이제 너무나 큰 것이죠.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행복한 목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형제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라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네요. 또 생동감이 있네요. 또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네요. 그렇게들 또 격려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제가 그때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생동감이 있고 뭔가 다르고 뭔가 좀 또 빛이 있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의 가장이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행복하면 그러면 행복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번에 또 직분을 받는 분들, 또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이 간대. 오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을 또 행복하게 해드리십시오. 행복하게. 목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최고의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또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이 들고 맙니다. 왜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도 함께 나누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행복을 노래하십시오. 행복을 노래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과 함께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또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여러분 리더가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선물은 결국 뭡니까? 건강인데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건강한 자아상.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씨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비교의식. 늘 우리는 이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의식을 갖는 데 있습니다. 창조의식.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너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실패의식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망적인 언어와 비관적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동체는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리더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공동체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을 노래하고 그리고 또 건강한 자아상, 창조의식을 갖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로서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 중심은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목자의 심정.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는 기름 부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다윗의 그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윗의 중심이 뭡니까? 다윗 하면은 따라다니는 서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죠. 목자의 심정. 그 다윗은 이 목자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그 양들을 돌보는 그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목자의 그 심정, 그 목자의 마음을 본 거죠. 그 목자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compassionate heart.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내 마음과 합한 그 긍휼히 여기는 이 목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저는 목자라고 봅니다. 목자. 네. 그래서 다윗은 보면 자신의 인생의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환란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리더로서의 그 마음 중심은 바로 이 compassionate heart,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 시대는 정말 목자를 찾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 저희 기도도 늘 바른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앓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목자의 그러한 심정.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늘 소망이고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네 번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쉽이죠. 그러니까 즉 배의 인도자란 뜻으로서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 그것을 바로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리더십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그 조직체를 살리는 것. 저는 그것을 리더십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살리는 자라는 거죠. 리더는 돌보고 살리는 자. 저는 이것이 저는 리더십이고 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스리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뜻이 돌보고 살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는 돌보고 살리는 자다.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독재자라고 부르죠. 독재자.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권력을 휘두르고 또 군림하고 명령하는 그런 리더십에 지쳐 있는 것이죠. 네.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겠습니까? 네. 모성적 리더십이에요. 모성적 리더십. 그래서 돌보고 보살피고 또 희생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살리는 지도력. 그래서 모성적 리더십. 기댈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 바로 이 모성적 리더십이 저는 성경적 리더십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리더십, 그것은 바로 모성적 리더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고 또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큰 주제는 뭐냐면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시대는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죠.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여 있는 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제가 형제교회를 제가 부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열정이 뭐였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전통교회에 대한 열정. 그래서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며 또 섬기는 그러한 목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러한 그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교회 부름을 받았을 때 형제교회가 28년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28년 된 교회,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5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형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기성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전통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많은 전통교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전통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변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장례식 날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으면 또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때 저는 교회가 이제 두 가지 교회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하나가 뭐냐면 고체교회, 그런가 하면 액체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고체교회인가, solid church인가, 아니면 액체교회인가, liquid church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liquid church가 돼야 됩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감수해요. 강물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흐름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또 돌아서서 가기도 하고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폭포도 만들고 계곡도 만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보면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서 결국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서 가고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시작되게 된 그러한 또 하나의 그 종교개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체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고체교회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고여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은 제도화된 다른 새로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liquid church, 액체교회, 고체교회가 아닌 액체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저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나 형식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고 그리고 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본질에 맞고 있는가? 본질에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죠. 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바로 복음이죠.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자, 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저희 교회는 창립 주일일 때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애틀 형제교회가 이제 51주년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51년이면 이 시애틀 교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창립주일이 되면 창립주일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매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이것이 저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변화는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복음의 진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변화란 창조적 파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뭐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형제교회 부임해서 28년 된 형제교회가 저희 형제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 작년이 한 200명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작년 200명 출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제 또래가. 제가 37에 부임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 그러는데 백합회원이 40~50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2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합회원 70 넘으신 분들이 40~50명이 앞에 앉아 계시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앞에 두 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 교회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또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제가 형제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교회가 이러한 어떤 이제 변화와 또 이러한 어떤 새로운 또 역사를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요. 와서 뭐 집회도 해달라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또 세미나도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저는 뭐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기 때문에 뭐 부르면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에 이제 한 교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예수님도 쫓겨나겠구나. 그러니까 변화가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37살에 목사를 이렇게 청빙해서 왜냐하면 아들 같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들 같은 목사를 이렇게 해서 인내해주고 함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변화는 쉬운 건 아니지만 죽기만큼 힘든 거지만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전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기존의 시스템을 무시해야 하는,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의 전통화된 것이 우리가 익숙하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정말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가 뭐 고장 나서 뭐 새로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9장 그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러분, 그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뭡니까? 포도주는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2차적인 거예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포도주는 뭐냐 이거죠. 1차적인 거, 본질인 것이죠. 본질. 부대는 2차적인 거, 필요하고 유용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는 불필요한 것이죠. 자, 본질, 1차적인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2차적인 것은 뭡니까? 이 부대, 사람이 만든 부대, 복음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형성된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통, 또 교회 구조, 뭐 양식, 조직. 그러니까 부대는 이 복음을 세상에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 구조, 조직, 건물들이 이것들이 마침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대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끊임없이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부대.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함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함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사람은 이렇게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도 그렇고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러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말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놀라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교회의 심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예배가 살아야 산다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바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그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연초가 되면 이렇게 40일 그 캠페인을 합니다. 40일 캠페인을 하는데요. 올해 40일 캠페인이 바로 그 예배 40일입니다. 예배 40일. 40 days of worship.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 교회 문을 닫으셨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 이 예배에 대한,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결단, 예배에 대한 헌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캠페인을 하는데요. 올해 그 캠페인이 바로 예배 40일입니다. 예배 40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그러한 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것이죠. 형식화된, 습관화돼 버린, 그래서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라면 정말 이것을 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일 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과 회복이 없이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특별히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분 참 일부를 번다는 것이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 때로는 정말 무시도 당하고 또 상처도 입고 조롱도 당하고, 그러니까 깨어진 나의 그런 자존감, 내가 받은 그러한 상처들을 여러분 정말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 어디서 우리가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바로 그 예배에 있는 것이죠. 와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와서 뭔가 시간을 보내기를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거예요. 와서 열심히 뭔가 시간을 보냈는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아무런 변화된 나의 모습이 없이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저는 우리 형제교회의 그 세 가지 원리를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원리를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죠. 그것은 그 카인의 새 계명이 아니죠.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새 계명이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제가 예배로 보았어요. 예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그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 이것을 저는 교제로 봤습니다. 친교, 교제, 펠로우십.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 저는 이것을 전도 또는 선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여러분, 이 예배와 교제와 이 선교, 이 순서는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순서입니다.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갔을 때, 이 교회의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장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교 끝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친교 끝내줍니다. 여러분, 친교가 아무리 끝내줘도요,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예배. 저는 우리 리더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도, 섬기다가도 정말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 우리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인의식 그러면 많은 경우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게의 주인은, 식당의 주인은요, 앉아있질 않습니다. 테이블에 좋은데 이렇게 앉아있질 않아요. 식당의 주인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주인은요, 자기 가게 앞에 절대 주차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후미진 곳에, 먼 곳에 주차하고 손님이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주인이 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손님이 맛있게 식사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바로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화가 아니라 사역화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에 어떤 이렇게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은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죠. 새로 오신 분, 누군가 새롭게 오면 그 새로운 분들을 정말 웰컴, 잘 환영해주고, 여러분 교회에 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새롭게 오셨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분들을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웰컴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잘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바로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세미나 이 줌에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 여러분들의 양보,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분들이, 특별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처에 있는 분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또 세우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바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정말 재생산은 바로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한 내용도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정말 제자 삼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양육이에요. 양육.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죠. 교회가 자그마한 일로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고 휘청거리고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중심에 보면 그 교회에 양육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이런 체계가 없다는 것이죠. 성숙함으로 가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문제인데, 별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어떤 그 문제에 막 사람들이 부르르 떨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겠습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의 능력, 그것은 바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 그러면 한국에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을 이렇게 들 수 있을 텐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도깨 아시죠?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깨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요. 아마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깨다. 여러분 양육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훈련. 성숙한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숙의 문제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평안의 능력을 쌓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의 문제인데, 우리가 성숙 그러면 보통 우리는 성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그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그래서 성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성품만 생각하는데요.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품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력입니다. 실력. 성품과 실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성품을 담는 성품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실력입니다. 사랑도 실력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 실력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어린아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 실력을 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력이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 우리가 몸이 어디 안 좋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나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의 분야에 그래도 아주 저명한 의사를 찾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내 이렇게 병명을 쭉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듣더니 가만히 있다가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몸을 맡기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소유하여 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실력을, 복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 맥도날드에 대한 그 마케팅에 대한 글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맥도날드가 이 햄버거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겁니다. 그 맥도날드의 그 글에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빵의 두께가, 이 번이죠, 번의 두께가 17mm랍니다. 17mm. 그 위아래로 34mm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고기, 그 패리가 10mm래요. 여러분,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6mm랍니다. 56mm의 입에 44m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카운터 있지 않습니까? 카운터의 높이가 그게 72cm랍니다. 72cm. 그냥 카운터 높이를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자로 재서 만든 게 아니고 그게 72cm래요. 왜 72cm냐면 사람이 가장 불편함 없이 지갑을 꺼낼 수 있는 그 높이가 72cm, 72cm랍니다. 그래서 그 72cm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햄버거를 주문하면요, 무조건 땡큐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예. 햄버거를 주문하면 무조건 땡큐 그렇게 말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3초 내에, 땡큐 그러고 나서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애플파이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콕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조사 결과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3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5초가 지나고 나면 다른 것을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땡큐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애플파이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요, 여러분 그 밀크쉐이크의 그 빨대 있죠, 스트로가 4mm랍니다. 이게 4mm래요. 이게 왜 4mm냐면 이것을 물고 이렇게 빠를 때요, 사람의 잠재의식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그런 풍만감과 그런 평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mm래요. 아니 여러분, 햄버거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햄버거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사람과 영혼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복음에 우리가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5분이 주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5분 동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30분이 주어지면 30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한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가고, 그런가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 예배와 그리고 또 말씀, 이 말씀에 우리들이 헌신한,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영어 목회가
잘 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입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교회 교육부의 사역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교회 사역이에요. 교육부의 사역이 아니고 정말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교회의 앞날도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1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쏟아붓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많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해봤고 또 영어 목회도 해봤고 그런데 요즘은요 중고등부나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 예배를 들어가 보면 저도 그 예배가 때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 소리도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저도 때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무슨 찬양인지 따라가기도 힘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 소리 좀 줄여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볼륨 줄인다 그러고 아니 찬송가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이 찬송가를 안 부르고 이상한 노래만을 부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있지 독립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같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경험, 내가 해왔던 방식 그것을 강요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그 앞날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인 것이죠. 본질. 복음에 대한 본질. 복음을 잘 지키고 잘 전하기 위해서 방법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에 그 교재 세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관이건 어떤 교회건 이 세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역동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커넥티비티. 이 연결성이라는 거죠. 연결성. 이 네트워크. 오늘날 이 시대는 혼자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커넥트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함께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커넥티비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기동성이라는 거죠. 기동성. 정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갑니까? 결정을 내리고 할 때 이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모빌리티라는 거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플렉서빌리티입니다.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유연함.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이 본질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플렉서블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형제교회 28년 된 교회에 함께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나눈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 거기에 그 어떤 전통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이 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자. 그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바로 플렉서빌리티인 거죠. 유연함.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 유연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관이건 또 어떤 단체건 간에 바로 이 connectivity, mobility, flexibility 이것이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우리 리더십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 품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애나버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